오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래. 농부가 뭐 하는 사람이야? 농사 짓는 사람이야. 겉에 가서 쌀 농사도 짓고 또 벼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짓지만 성경에 나온 이 농부는 과수원에 가서 과실을 맺는 그런 농부예요. 과수원직이죠. 그건 농부죠. 농부는 뭐야? 농부는 열매로 사는 사람이죠.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굶어 죽죠. 또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안 열어줘. 그러면 나무 어떻게 펴버리고 없애버려야죠. 그런 것이 살아야 되는데 열매가 열려야 된다고. 이처럼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농부다. 아니 그 가지다. 그런 얘기. 열매는 어디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와 포도나무와 그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까?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자연에 쓰고 있는 그런 자연에 쓰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쭉 주님께서 여기 다 15장 한 전체를 포도나무 하나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뭔 말 하나 이렇게 못 알아들을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농부하고 가지가 있다. 그 소리. 당연히 포도나무는 농부가 있어야 되죠. 농부가 있어야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열매도 열고 해충을 오면은 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죠. 나무가 우리가 먹는 이 과칠수는 농부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일반 저 밖에 나가 산에서 있는 일반 나무는 그건 주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열매도 조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우는 우리가 계량종 많이 키잖아요. 이 큰 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는 계량종이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돼요. 농부가 있어야 돼. 농부가 있어야 열매를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와 포도나무와 이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했다. 그 소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 몸통에서 어떻게 열매를 열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딱 떨어져 나가.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가지도 옛날까지는 열매가 안 열려요. 가지도 새로 나온 가지에서만 열매가 열려요. 참으로 신기하죠. 오래된 가지에서 열매 열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지는 다 잘라줘 버려요. 다 잘라주고 금년에 새로 나온 가지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가 포도가 열리는 근본이에요. 이처럼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그 조화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고
또 물질이고 또 육체가 있고 또 죄인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겠냐 말이죠. 물하고 기름하고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져?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조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하고 보이는 육체 덩어리인 이 죄인인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이루어져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름과 물하고 불가능하듯이 우리도 불가능해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형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참으로 그런 자들 도저히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예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성경 우리는 이걸 알아야 가야 돼. 이걸 모르고서 여기서 아무리 찬송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아니면, 거듭난 자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껍데기죠.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 누구도 못 가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여기 앉아있는 건 신자라고요. 신자. 신을 악몽하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이 돼서 거듭나서 접붙임돼서 그분의 진액을 받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열매를 열릴 수 있고, 이 사람이 열리는 열매가 참으로 사용이 되는 열매지, 그렇지 않은 열매는 소용없는 열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그건 얼마나 여러분 지난번에 봤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홍보석과 금부석과 홍만으로 해서 확 치장을 해서 하나님 근접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던 그런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딱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볼 부분도 없고 그런 자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하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하나뿐이 안 먹으면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니까. 에덴 동산은 아주 풍요해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쉴 수 있는 아주 풍요한 그런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과 같습니다. 그렇게 풍요한데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곳인데, 그까짓 거 그 선악과라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거 안 먹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고 근본된 토지를 받도록 쫓겨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본된 토지를 그들이 갈게 하셔서 참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그런 자들입니다. 당초에 네피림으로 있었던 그 밖에 나가 있는 그 상태로 가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결국 가서 그물에 그나물에 참으로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온다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나온 자가 가인인데 또 그가 죄인을
죄를 져버렸어요. 첫 번째 그 가정에서 살인자가 나왔다고. 영적 존재로서 처음에 살인자가 나온 거예요. 죄에 정겨져 있는 사람은 죄만 나와야 해요. 죄만 나옵니다.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런 범죄입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 그렇게 했어요.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요. 화나서 죽인 것이야. 무슨 화도 났죠. 그러나 죽일 만큼 화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놓은 그 악한 마귀가 또 가인에게도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죽이라고, 자꾸 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살인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을 줘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를 택할 때 밤이 맞도록 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택해놓은 자가 12제자입니다. 12사도라고 그래요. 12사도는 여러분, 한 번 12사도는 영원히 12사도이지 그 다음에 사도가 없어요. 왜냐? 천국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기둥이 있는데 12기둥, 이게 12제자가 12기둥이고 12기초석은 12지파가 12기초석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12기둥이 돼야 될 사람들을 처음에 임명할 때 보통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임명한 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해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의 그 기초석, 그 기둥으로 쓰려고 그들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것도 참으로 12명 같이 다니고 예수님 같이 다닐 때 그 격리를 보는, 해결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얼마나 참으로 처절한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게 안 되겠다. 이 근본적인 이거 뭔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싹 쓸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때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오늘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한 7, 80년 전에 가장 의롭고 참으로 거룩한 악한 것이 틈타지 않은 그런 가정에 그 노아를 딱 택해서 그를 통해서 배를 지켜 만들고, 그리고 배가 다 졌을 때 그럴 때 물을 담아서 세상을 다 멸망시켰다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세상에 이 땅의 모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어요.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였다고 소리. 호흡하는 모든 짐승 다 죽였어요. 노아의 가정,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만, 모든 짐승들도 거기 들어간 것만 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 10장부터 9장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노아가 살아있을 때, 세상을 멸망하고 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아있을 때 바벨탑을 쳤다니까. 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만 살았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건만 그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냐? 이것은 하나의 홍수라고 생각한 거야.
자연재해라고 생긴 거예요. 자연재해가 뭐예요? 구름이 많이 끼고 이제 요즘 말하면 온난화로 인해서 그랬다 가겠죠. 그렇게 해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면은 이제는 우리는 아무리 피를 많이 해줘도 우리는 죽지 않겠다 하고서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론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우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막 여론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여론이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언어 흩어버리니까 바벨탑을 치타가 못 친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 무너뜨린 게 아니야.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무너져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참으로 여론이 무섭습니다. 그 여론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도 세워놓고 거기다 놓고 여론을 조성시켜요. 그 죽이라고 해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죽이는 거야. 이게 여론이에요. 여론은 참으로 여론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이게 큰 문제거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거 덮어버려가지고 인간에 대한 그 모든 소망을 버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새로운 근본을 다시 사야 되겠다. 그 얘기는 아담에서부터 지었던 그 에덴에서 지었던 아담의 그 자손들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들을 아무리 훈련시키고 물로 홍수를 내서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참으로 별짓을 다 했지만 인간의 근본의 죄악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본질을 해결하기, 본질. 인간의 본질을 고치는 거예요. 아담으로 내려왔던 아담의 씨를 아담으로 내려왔던 그 본질적인 더럽게 올라오는 그 저주받은 것을 그걸 끊어버리고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앞으로 접붙임해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거기에다가 매달리게 해서 거기에 접붙임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예수로 접붙임해서 그로 인해서 인류가 형성되기를 주님 원해서 이것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에베소에서 보면 계속 나와요.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접붙임 받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접붙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그분과 접붙임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존시켜주고 거듭나게 하시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딴 것이 못 가져가게 주님께 아주 딱 인쳐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근본 사랑입니다. 구약에는 동행이라고 그래요. 함께라고 그럽니다. 동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는 함께라고 그래요. 물 한 방울이 여기 그릇에 있고 여기 그릇에 있는 물을 두 개 합해놓은 것을 함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근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기 지금 주님께서 가장 인류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인데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재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맞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앉혀놓고 발을 쭉 씻겨줘요. 베드로가 딱 오니까 아니 어떻게 주인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씻겨주면 제자들이 스승 발을 씻겨줘야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느냐 나하고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러면 왜 발만 전체 다 씻겨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날마다 걸어다니고 들어오니까 더러운 발만 내가 씻겨주면 된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날마다 네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날마다 걸어다니잖아요. 그 발을 날마다 해결시켜줘야 돼. 발마다. 한번 깨끗한 사람은 그것이 거듭났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씻어야 되는 깨끗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깨끗게 했다. 아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했다? 아니 무슨 나무를 깨끗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보니까 나무를 말씀하셨다가 또 하나님 우리 관계를 말씀하시고 우리 관계를 말씀하시다 또 나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를 주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그게 나와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해야만이 부부가 함께 해야 자녀가 나타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씨가 우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가 있다는 얘기는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씨예요. 우리의 씨를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심은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씨가 믿음이에요. 심었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바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참으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모보다 더 사랑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 거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 자니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잖아요. 아담도 죄를 짓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짓고 속했으니까 가인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농부는 나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과수원에 가면 나무가 잘 되기를 바라죠. 홍수가 나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가지가 다 떨어져 찢어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농부는 오직 나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야 돼. 가지는 왜 가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가지는 거기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가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놓고는 12명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나와요. 순교한 사람 순서대로 나오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냐고 다 순교했습니다. 다
다 제명대로 못 살고 다 살다가 다 주를 위해서 다 십자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열려야 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누가 하늘의 미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열매가 뭔가? 우리 열매를 잠깐 얘기할래요. 열매가 뭔가? 열매는 여러 가지죠. 열매는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 가장 큰 열매는 전도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빼놓고도 열매가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한번 보는군요. 열매 중에서 이런 열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열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 한번 어디를 보는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래서 어디를 보는 거냐?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또 11절에도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씀을 많은 우리를 경계로 주셨느니라. 거울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거울이에요.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야고보서에도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육체의 거울은 우리가 거울로 보면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거울로 보는데, 영혼의 거울은 성경이 여름의 거울이거든요. 성경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야. 자기를 보려면 영혼을 보여야 되는. 영혼을 뭘로 봐요?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보고 잘못된 거 씻어내고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우리 heb시반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성경을 봐요, 못 봐요? 성경 거의 못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못 봐요. 못 보죠. 저들은 그럼 누구를 보고 사냐? 먼저 믿는 성도들을, 먼저 믿는 청년들, 먼저 믿는 집사님들, 먼저 믿는 장로 권사들, 먼저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게 거울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 뭘 보고 거울, 영혼을 챙깁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챙겨, 성경을 보고. 그런데 애기들은 누구를 보고 믿냐? 성경을 못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전도한 사람,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자들을, 선생들을 성경으로 여기는 거예요. 거울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좋아야 그 다음 열매도 잘 열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는 성도들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참으로 조심을 해야 돼요. 내 마음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단정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내가 잘못하는 하나의 행동이라든지 하나의 말이라든지 하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머지 어린 영혼들의 영혼을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그 소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를 보는 그 앞으로 하지 않고 넘기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8장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나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걸 보고 믿음 없는 자들이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 제물 먹지 않겠노라. 몇 절을 보는군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어디부터 보는군요. 11절부터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뭔거니? 자, 어서부터 보는군요. 자, 우리는 좀 봐야 돼. 자, 8장 8절에 보니까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초신자 약한 자들이 너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 소리.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에게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죄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자기는. 그런데 그 먹는 걸 보고 딴 사람들이 저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장성한 블랙의 믿음이 있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게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서 그를 위해 죽었는데 그 형제를 네가 실족케 한다면 나를 통해 실족케 하면 나는 그를 영원히 나는 식물을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갖다 보고 누구복음에도 산성수훈에도 보면 실족케 하는 게 나와요. 실족케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서 주는 게 낫다.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는군요. 자, 실족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죄를 지게 만들고 내가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는 거죠? 자, 27절,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자, 또 간음치 말라 하였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주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영혼을 내가 실족케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 열매를 열게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제대로 열으려면 내 열매가, 내가 만들어준 그 하나의 행동, 그 열매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지금 알았어요. 그러나 저 어린 영혼들은 몰라요. 누구를 보고 저들이 배워? 부모들을 보고 배우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빨간불에만 건너가고, 아니 파란불에만 건너가고 빨간불은 건너가지 마, 건널고 그랬는데 엄마가 애 없고 하나 손을 붙잡고 빨간불인 대로 차 없으니까 막 뛰어서 건너가. 그러면 그 애기가 커서 어떻게 해요? 그걸 봤잖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누구요? 아니 금방 다 두고 가도 엄마가 괜찮다면 괜찮은 판인데 그 엄마가 빨간불에도 건너다니는데 내가 왜 못 건너다녀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 이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내가 장성한 분량에 올라왔다면 여기 사도 바울 같이 나는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그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토록 식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바로 열매가 그런 것까지 열매가 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단은 여기 어른들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는 특히 먼저 믿는 이 선생들, 먼저 믿는 청소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자기가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근본을 알고 참 내가 과연 어떤 열매가 지금 맺고 있는가를 근본을 알아서 내가 행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성년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이러고저러고 농담하고 하는 것도 다 지나가면서 듣고 가면서 듣고 다 들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도 사실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품행도 단정히 해야 되고 머리도 단정히 해야 되고 옷도 단정히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 문화가 돼서 교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돼가지 내 스스로 나는 내 멋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참으로 교회가 커나가는 애들이 잘 성장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머리를 다 묶었잖아요. 야들도 다 묶잖아요. 당신들이 안 묶었으면 야들 다 안 묶었을 거요. 이처럼 참으로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제대로 모든 것을 이뤄 나가야 되지. 여러분들 안 묶어서 야들 안 묶어서 여기다 놓고 그냥 다 풀어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겠나? 야들 머리 안 묶어서 풀어놓고 앞에 와서 일한다고 생각해봐. 기타 치고 드럼 친다고 생각해봐. 머리가 어떻게 생겼겠나?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것이 우리 하나의 교회 문화가 돼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가서 자꾸 풀어버리고 잘못한다면 참으로 교회 문화가 무너지고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참으로 열매가 제대로 잘 익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